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시는 김숙자 성도님에게 5주간 동안 세례자 예비교육을 이 5가지 주제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5가지 주제는 세례자 예비교육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밑바탕이고 이 바탕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 그 핵심은 신앙고백이라는 말로, 사도신경 같은 신앙고백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서방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년가량 되었을 때부터 사도신경과 같은 세례자들을 위한 예비교육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각 세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신조, 신앙의 고백의 내용과 핵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니케아 신조도 있고,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는 것은 거의 1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한 구절만 들어있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천주교와는 다른 그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밑바탕에 깔아야 될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총괄하는 시간, 또는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가르쳐야 한다면 바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5가지 주제는 창조, 회개, 대속, 경륜, 희망, 이 5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겼다 하는 무신론적 입장이 있고,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유신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마다 한번 노벨상 수상자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금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지난 10월 3일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과학자 3사람이 탔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세 사람은 중력파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중력파라는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과학적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100년이 되는 해에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발견해냈습니다.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과 같은 저 넓은 우주에 굉장히 큰 물체가 서로 회전하다가 부딪히면 거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파동이 생기는데,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면 파동이 생기듯이 저 우주에서 어떤 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이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과학적 용어입니다만 현상으로 인하여 중력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파를 탐지해낸 거죠. 라이고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요. 한쪽으로 4km, 한쪽으로 4km 직각으로 만들어진 이 터널에 레이저를 쏘아서 그 레이저가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에 만약에 어떤 중력파가 지나간다면 이상현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력파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준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이길래 노벨상을 주면서 그렇게 치하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중력파의 발견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중력파의 발견 세 사람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처음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한 점에서 매우 강력한 폭발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온 우주에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최초의 폭발을 큰 폭발이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또는 파장이 생길 텐데 그 파장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채널을 맞추다 보면 잡음이 들리죠. 그 잡음도 알고 보면 초기에 있는 빅뱅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학자들은 지금 우주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우리들에게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가짜, 실제로 있지 않는 이야기라고, 과학의 이야기가 진짜지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무슨 말이냐,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는, 말하자면 헛소리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을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창조과학회 같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크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두 가지,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다 하는 생각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성경책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한국에서 한 730년 정도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삼국유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국유사. 한번 더 해볼까요?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스님이었던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의 사람 환인이 내려와서 이 땅에 이 호랑이하고 곰이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동굴에다가 그러면 이런 특별한 음식만 먹으면 100일 동안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호랑이는 못 참고 그 곰이 견뎌가지고 여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웅녀라고 하죠. 그래서 웅녀와 하늘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 단군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군 신화입니다. 지금부터 7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에는 곰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사실 구약 39권이 완전히 정경으로 확립된 것은 AD 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정경으로 확립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BC 300년 전에 이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이 있었고, 더 전까지 가면은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연도를 따진다면 한 3000년도 넘지 않을까, 지금부터 세아를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21세기의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 지식과는 좀 동떨어진 옛날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야기를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은 어떤 사실을 이론으로 증명해가지고 어떤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목적과 우리 인생과 세상의 가치, 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삶은 언제 살아갈 가치가 있나요?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발견해야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다면 삶의 목적, 자신의 존재 가치 이런 것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과학적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몰라도
어쩌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리고 삼국 유사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와 세상과 모든 만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택하고 있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다음 절이 3절인데요.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처음으로 빛을 만드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에 이 최초의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앞에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땅이 어땠다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어두움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된 세상을 이 공허한 세상을 이 캄캄한 세상을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구나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막 섞여 있고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된 상태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쫙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태초에 있는 그 물을 쫙 나누셨습니다. 하늘 위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쫙 나누셨습니다. 위에 있는 물은 떨어지는 물이겠죠.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와 같은 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뒤섞여 있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섞여 있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럼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시대의 과학으로 봤을 땐 위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야. 위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응집돼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물이죠. 그것은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낸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사람들은 위에서 내리는 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위에 어떻게 위에 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과학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혼돈된 상태를 질서 있게 정리하셔서 공간을 만드신 일을 하나님의 창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물도 한 곳으로 다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섞여 있는 것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혼돈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 집의 아들이 지난주에 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떼며 아주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무질서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혼돈으로부터 질서 있게 만드셔서 공간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창조는 공허를 말합니다.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말하면 너무 황량해요.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너무 쓸쓸한 들판인 거예요. 황량한 땅, 공허한 땅.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공허한 텅 빈 곳에 하나님이 자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 멋진 것으로 채우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셔서 만드는 이 하늘 공간에 하나님은 반짝거리는 별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태양과 달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대기오염이 없던 시절에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 하늘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별들 너무나 장관일 것입니다. 오늘날 1990년도에 과학자들은 하늘로 지구 밖으로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선명하게 우주의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본 우주의 별들, 그것은 지구에서 본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별들의 숫자를 1000해계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아니 너무 큰 돈이구나. 몇 개요? 6개예요. 1000원은 동그라미가 3개, 100만 원은 동그라미가 6개, 10억은 동그라미가 9개, 1조는 동그라미가 12개. 그렇게 되는데 1000해는 동그라미가 2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쏘아보낸 허블 망원경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살펴본 현재까지 발견된 별들의 숫자가 1000해계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숫자입니다. 이제 중력파를 사람들이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가려진 별들까지 다 헤아리게 되면 그 숫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충만하게 채워 넣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고기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육지에도 새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을 만들어 드린다면 충만하게 하시는 분, 좀 친근하면 미스터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충만하게 불어넣으시는 분,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하게 있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고 물과 물을 나눈 이 하늘은 궁창은 하늘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이렇게 우주 만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의 숫자까지도 주님은 세아리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사야 40장 26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불러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지요. 달도 그렇게 모양을 달리하지요. 과학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인력이라고 말합니다. 행성과 행성들이 서로 잡아다니는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동역자는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에게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그리고 공허한 것에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명절 때 보니 저희 친가와 처가 식구들 저희 장모님 모시고 또 한번 식사를 하고 또 저희 어머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그래 장모님이 낳으신 자손들 수가 얼마나 되나 하고 세봤더니 20명이 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충분하게 채우는 그런 신적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면 인간이 가는 곳마다 공허한 데는 가득 채워지고 무질서한 것은 질서 정연해져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인간과 세상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학이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필요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옥상에는 지금 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배추들이 누구를 기다리죠? 사모님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사모님이 물을 주니까요. 제가 어제 교회에 왔다가 분명히 이 옥상에 배추에게 물을 주고 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니 배추가 팔을 뻗고 있어가지고 잘 지내나 보다. 그거는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핀잔을 하면서 그걸 잊어버렸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배추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혜자 사모님입니다. 사실은 모든 필요세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추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혼돈 상태를 질서 있게
공허한 상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혼돈된 것을 정리하시고 공허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높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의사들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별을 심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별을 달아주고 믿음이라고 하는 태양을 달아주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면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선물, 조그마한 칭찬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오기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도 사실은 다시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된 노아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말들이 서로 뒤섞여 버린 그렇게 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쌓으려고 높이 하늘에 닿으려고 세웠던 탑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탑 결국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마음이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던 그 상징의 탑. 교우 여러분, 그 탑의 이름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쉬운 말로 말하면 혼잡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때 얼마나 인생이 혼잡해지고 얼마나 인생이 공허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바벨탑에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노라면 어느새 주님이 우리 속에 비춰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 시비 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공허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라고 하는 빛을 던져주고 앞을 못 보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눈을 뜨게 하시고 삶이 뒤죽박죽된 사람에게는 그 삶의 질서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람도 자신의 가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자로 주님이 각 사람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충만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미스터 충만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일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의 머리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아, 기드온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창조자로 대리인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맨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받으실까요? 그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해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더러운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서 그것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 크고 관행은 너무 굳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좌절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 배우자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마저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내 배우자마저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자기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할 때마다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던 그 형상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생각들은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가족 간에도 대인관계에도 이렇게 자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 안방부터 정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지으심을 받기는 하나님처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공허한 것의 질서를, 충만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 사탄처럼 자기 주권대로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옛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노라 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내가 아직 좀 서투르더라도, 내가 좀 갈등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성장시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질서 있게 만들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도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지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일반 지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주제를 정리해 놓은, 예를 들면 관광을 위한 지도 또는 등산을 위한 지도, 이런 걸 주제 지도라고 말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지도가 다르지요. 예를 들면 저 옆에 있는 관광 지도처럼 무덤을 크게 그려놓았다고 해서 실제 무덤은 이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쓰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일반 지도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주제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볼 때 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본다면 자연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하는 자연의 작동 원리를 우리는 과학책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을 생각해 봅시다. 시집. 시인들도 자연을 보면서 시를 쓰지요. 시인들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시를 씁니까?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꾀꼬리 두 마리가 정답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인이 나는 외로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시인들도 자연을 보면서 시를 쓰는 거지요. 인간의 감정을 자연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가 틀린 게 아니죠.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책이 따로 있고 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책도 자연과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이 자연과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책을 가지고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린 사람의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또 성경책을 가지고 과학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혜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해서는 인생의 목적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것이요, 시집을 통해서는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요, 과학책을 통해서는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운행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맞다 틀리다 하는 싸움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책, 성경책, 시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저는 이런 책 제목으로 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와 다윈의 동행. 다윈은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공과 대학생으로서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 글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든 것은 넷째 날이에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지? 물음표. 하나님이 셋째 날에 풀을 만드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없이 어떻게 풀이 자랄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전에 창세기를 읽었던 그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세기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서를, 생명을 주는 창조의 일이었구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로 인간이 맡은 일이 바로 이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하게 되며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폭이 넓은 관용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신앙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공허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광명을 만들어 밝히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 일을 우리도 하라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요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될 밑바탕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는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슬기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